기독교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은 바로 회개하라,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하노라. 그렇죠.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별로 쓸데가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가 있죠.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인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가 뭐냐? 뉘우칠회 고칠 회입니다. 그러니까 뉘우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뉘우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후회하고 뉘우치는 거죠. 거기서 멈추면 회개가 아닙니다. 반드시 고쳐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 범죄한 것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죠. 그것이 이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죠. 그게 바로 회개한 자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으면 알곡이고 열매가 없으면 쭉정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온전한 회개를 해야만 구원을 얻는데, 이 회개를 하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의사가 병을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만 치료약을 정확하게 처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만 우리가 죄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이냐, 이 죄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 구원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보는 죄에 대한 그 정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죄라는 이 단어는 매우 거북스러운 단어죠. 오늘날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러냐면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그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렸어요. 그래서 계몽주의 위에 나오는 사상이 뭐냐면 이신론이죠.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은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간섭은 안 하신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라 이 세상 바깥에만 계시고 이 세상 안에는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계공이라고 말합니다. 시계공. 옛날 시계는 태엽을 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계를 만드신 것처럼 태엽을 감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해요? 태엽이 감기면 저절로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저 바깥에 계시고 이 세상은 그저
자연 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다 하는 게 이신론입니다. 그럼 이신론이 뭡니까? 결국 이신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바깥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신론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에서 쫓겨나고 그 쫓겨난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 세상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이성이 결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론이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무신론이죠.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사신론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세상이 바라보는 죄는 이제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전통적인 죄 개념은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독교적인 죄의 개념, 이것이 공격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죄는 인간에게 가장 듣기 싫은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돈 얘기를 누가 좋아할까요? 부자들은 돈 얘기 좋아할 겁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은 돈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왜? 돈이 없으니까. 몸무게 얘기를 누가 좋아할까요? 그렇죠. 몸무게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도 안 찌고 그냥 미스터 코리아처럼, 미스 코리아처럼 몸매가 좋은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살찐 사람들은 싫어하죠. 그럼 죄 얘기를 누가 싫어할까요? 죄인들이 죄 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이 죄의 개념을 그냥 부담스러워하고 이 죄를 언급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반응은 뭐냐면 바로 심리학적인 처방입니다. 심리학적인 그 개념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인간은 원래 선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긍정을 합니다. 인간은 원래 선하고 정말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데 그래서 좋은 본을 보여주면 얼마든지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왜 죄를 짓게 되냐? 나쁜 것을 봤기 때문에 혹은 학대를 받아서 부당한 대접을 받아서 왕따를 당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종교적인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률을 어기는 세상적인 죄를 말해요. 그래서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는 어떤 거냐 있냐면 sin이 있고 영어로 sin이 있고 그 다음에 crime이 있어요. 둘 다 죄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이 crime은 뭐냐? 살인, 강도, 사기치는 거 이런 것을 그런 것을 말하는 죄고 이 sin은 뭐냐? 바로 종교적인 죄.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를 말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떤 죄만을 인정하냐면 이 죄는 인정 안 해요. 오직 이것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유가 뭐냐? 어렸을 때 좋은 본을 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거나 학대를 당했다거나 학교에서 강간을 당했다거나 이런 잘못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이다. 혹은 극복해야 할 장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죄의 정의는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이 심리학적인 죄의 정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버트 슐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버트 슐러는 지금 고인이 됐어요. 이 로버트 슐러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에서 초대형 교회를 담임했던 사람이죠. 그는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죄는 인간으로부터 자기 존중을 빼앗는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죄라는 건 뭐냐? 자기 존중의 결핍이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목사가 말하는 죄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보는 삐뚤어진 시각,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의 정의가 성경과 다르니까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성경과 다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복음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기 존중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소위 자아 존중의 복음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미국에서 어떤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소수에 국한된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날도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미국에서 조엘 오스틴이라는 그 사람에게 꽃이 피는 그런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뭘 주장하죠? 긍정의 힘. 인간을 긍정하는 거죠.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통해서는 죄사함이나 구원의 영광에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문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심리학적인 메시지, 또 로버트 슐러가 말하는 이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자기 사랑의 회복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랑의 회복이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고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통해서는 자기 존중을 통한 자아 개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왜?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격려받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고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열매와 뿌리를 구분합니다. 세상은 죄를 이 크라임만 생각한다 했죠. 근데 이 크라임, 살인이나 도둑이나 뭐 사기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죄의 열매입니다. 그 죄의 발현이죠. 죄가 드러나는 것. 죄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열매를 아무리 잘라내봐야 소용이 없어요. 죄 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죄의 뿌리를 캐내야 합니다. 뿌리를 도끼로 찍어내야만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어라. 동산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많겠어요? 그것들은 아무나 니들이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어라.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유혹을 하죠.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사탄이 총을 들고 너 이거 먹어. 칼을 들고 너 안 먹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안 하죠?
사탄이 이걸 직접 따가고 억지로 매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유혹해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길 뿐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부추긴 욕망은 무엇일까요? 그게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욕망,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즉 죄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왕처럼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게 선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겠다는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어원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그 관역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 말씀의 관역을 화살로 쏴서 맞추며 사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 더 정확한 죄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관역을 맞추려고 애를 쓰면도 못 맞춘다는 것도 죄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관역과는 반대로 돌아서서 내 욕망의 관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의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게 오히려 우리가 죄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도덕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나쁜 것일까요? 다 나쁘다고 하죠. 물론 나쁩니다. 근데 실상 죄에는 도덕성과는 관련이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도덕성은 선과 악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은 좋고 악은 나쁘다 이렇게 말하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죄는 뭐냐면 단지 법을 어긴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과외가 나쁠까? 죄일까요? 과외하는 거. 그게 죄일까요? 죄가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과외법이 있거든요. 과외법에 의해서 조건을 갖추고 교육청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그래야 과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신고도 안 하고 허가받지도 않고 하면은 불법이죠. 그게 죄입니다. 근데 과외가 나쁠까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학비를 버는 거. 게다가 내가 남을 도와줘서 성적도 올려주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외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죄를 무시하고 과외를 하면 그게 죄예요. 법을 무시하고 과외를 하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도덕성은 무관하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여러분 살인은 나쁜 거죠. 살인하면 죄잖아요. 엄청난 죄잖아요. 근데 사형수를
사형 집행관이 총으로 쏴서 죽이잖아요. 그것도 살인 아닙니까? 근데 그걸 죄라고 말하나요? 아니라고요. 왜? 법을 어긴 게 아니니까. 분명히 사람을 죽였지만 법을 어긴 게 아니잖아요. 법에 따라 법을 집행한 거예요. 그래서 살인은 분명히 죄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도덕성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또 제가 달나라에 가서 제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달나라에다 버리면 저는 처벌을 받을까요? 분명히 나쁜 짓을 했잖아요. 달나라로 그 아름다운 달나라를 제가 다 그냥 온통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전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왜? 처벌할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더라도 죄와 도덕성은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관련이 있는 법도 있긴 해요. 하지만 죄와 도덕성은 먼저 관련이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만들지나 말지 만들어 놓고 이걸 먹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하나 먹는 게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 과일 하나 먹은 게 뭐가 나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선악과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그것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있는 질서를 상징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 금지법은 일종의 통치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 존재를 선하다고 말씀하시죠. 선악과를 만드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선하다. 모든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악과의 존재 자체는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법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교통법규를 예를 들어볼게요. 교통법규는 그것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교통 질서를 세우고 인간을 보호하고 혹시 사고가 나면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통법을 어긴 것이 나쁜 일입니까? 생각해보세요. 교통법을 어긴 것이 나쁜 일이에요? 나쁜 것은 아니죠. 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신방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내리막길이에요. 사람도 없어 별로. 신호등이 있는데. 근데 마치 이 내리막길에 가다가 신호등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차가 사람이 많이 타다 보니까 무겁잖아요. 근데 브레이크를 잡으면 사람들이 놀랄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천천히 밟으면서 갔는데 저기 건널목을 통과해버린 거예요. 근데 50m 앞에서 경찰이 탁 세우는 겁니다. 면허증 좀 보세요. 그래서 그때 그냥 면허증 그대로 그냥 드리고 제가 딱지를 끊었지만 제가 만일에 경찰관님 제가 누군지 아시냐고 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딱지를 끊을까요? 안 끊을까요? 끊죠. 아니 저를 잘 모르시나 본데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요. 제가 누구를 때려본 적도 없고 제가 뭐 사기쳐본 적도 없고 제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무리 애를 쓰고 뭐 저를 설명해도 딱지를 끊을까요? 안 끊을까요? 제가 나쁜 사람입니까? 왜 끊어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게 그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근데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법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죠. 우리가 사실 배고파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또 이 선악과를 안 먹는 게
그게 지키기 어려운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온갖 좋은 과일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배고프면 아무거나 따먹어도 돼요. 근데 배고프지도 않은데 왜 그 선악과를 따먹을까요? 그것은 바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거역한 이유는 뭡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것을 따먹은 겁니다. 죽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욕망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사망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죄의 열매인 사망을 먹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후손들도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마귀의 나라 백성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다 마귀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다 지불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죄의 채무를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스스로 자신을 목숨을 드림으로써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근거로 하나님은 법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법?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법으로 세워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나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게 뭐가 나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성령 분자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의 법으로 세워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가 멸망을 당한 건 맞지만 실상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착해도 교통법을 어기면 딱지를 끊는 것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법으로 세우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죄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치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법으로 세우셔서 우리가 이 법치 아래 있으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죄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을 하셔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믿지 않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뭐가 그리 나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겠다는 이 법을 따른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구원의 법으로 세우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합당한 자세가 아니죠. 교통법을 어기고 나서 왜 이 법을 만들었냐고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나만 손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를 믿는 게 어렵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안 먹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대단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뭐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충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든 머리가 나쁜 사람이든 학식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누구나 믿는 것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 싫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통치가 싫은 거예요. 마치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한다는 이런 것들이 싫은 거죠. 다시 말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내 마음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것,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죄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이 죄의 뿌리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자기 부인이 요구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욕망하는 거죠. 내 생각에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 내게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바로 이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죄의 뿌리를 이렇게 캐낸다는 것, 온전한 회개는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그 선악과를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내가 기준이 돼서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으로 결정해 놓은 걸 거부하고 내가 기준이 돼서 선과 악을 결정하여 그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죄의 뿌리를 캐내는 것이고 온전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에덴 동산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뜻을 고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기쁨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를 이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뜻과 욕망을 따라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밥 먹듯이 죄를 지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 주셔서 저희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마침내는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죄와 싸우며 자기를 부인하며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누리는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풍성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와 또 멀리서 기도함으로 함께하는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